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할머니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환하게 밝으시네. 예. 우리 할머니 매주일마다 이렇게 맨 앞자리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지만 주님의 기도할 때 제일 신명나게 노래 부르시는 분이 여러분 계시지만은 제 눈에는 맨 앞자리에 계셔서 그런지 눈에 확 띕니다. 할머니 노래방 안 가셔도 충분하죠. 예. 주님의 기도만 열심히 불러도 노래 잘합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제가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니까 한 4가지 유형으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유형은 모든 사람은 나에게 빚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 부모, 내 생명, 또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 모든 것은 당연히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마땅히 그런 일을 해야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빚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낳아주셨으니 당연히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생명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행복하도록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이기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네가 겪고 있는 고통, 그것은 너의 고통이지 나의 고통은 아니야. 네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 그건 네가 스스로 극복해야 될 문제지 내가 너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 지금 네가 당면하고 있는 고통, 그 고통은 너에게 주어진 고통이지 나 때문에 생긴 고통도 아니고 따라서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나는 그 고통에 전혀 책임도 없고 도와줄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극히 폐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또 다가오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필요로 할 때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요구하고 그 필요성이 끝나면 그 사람들과는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 그래서 완전히 닫혀진 삶을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가 남에게 받은 만큼만 베풀겠다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일말의 희망은 있습니다. 적어도 남한테 받은 것을 고마워할 줄은 압니다. 그러나 계산적으로 자기가 받은 만큼, 은혜 입은 만큼만 주겠다는 그런 계산이 깔려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에게 도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은 압니다. 그 이상은 베풀어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빚주고는 못 산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래도 심리학에서는 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나마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그 감정이 있기에 그래도 된 사람이다. 마지막 유형의 사람은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빚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맨 먼저 말씀드렸던 유형의 사람, 모든 사람은 나한테 빚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죠. 내가 남들한테 빚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빚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반대의 유형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빚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부모님께 그리고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부모, 형제, 친지, 친구, 이웃, 그리고 나와 신앙을 함께하는 본당의 교영자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소위 우리는 심리학에서 참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값진 보물과도 같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타인 중심적이고 늘 남에게 감사하고 고마울 줄 알고 내가 받은 만큼이 아니라 더 이상의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남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그렇게 함께 나눌 줄 아는 유형의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빚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배은망덕이라고 나옵니다. 고마울 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컬어서 배은망덕한 사람.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배은망덕한 자. 그 자자가 무슨 자예요? 놈자자죠.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그래 이야기했어요. 왜? 은혜도 모르는 놈,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놈, 하느님께 고마울 줄 모르는 놈, 너는 배은망덕한 놈이야 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은 남에게 전혀 고마울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남에게 전혀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도 쫓아내주시고 불철주야 쉴 틈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맨 먼저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엄청나게 밀려들은 사람들의 병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아파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그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밤에는 길거리에 나와 있는 가난한 또 고통받는 병자들, 마귀 들린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나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큰 중요한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가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만을 위해서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찾아온 것만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왜? 소문이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작자가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도 공짜로 고쳐주고 돈도 안 받고 고통 속에 빠진 사람은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병에 걸린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마귀에 걸린 사람은 마귀를 쫓아내주고 그리고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는 소문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보자. 공짜라며 그저 준다는데 돈도 안 받는다는데 내가 10년 동안 유명한 의사에게 돈을 다 주고도 내 병을 고치라고 했지만 못 고쳤는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다 고쳐주신다는데 공짜인데 한번 가보자. 그런데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은 소문이 듣던 대로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긴 하시지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마귀들도 쫓아내시니까 야 이거 오늘 땡 잡았구나. 공짜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한테 그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니 끝. 나는 돌아간다. 마음속으로는 외쳤겠죠. 아이고 고맙네 그래도 공짜로 줬어. 그 정도의 감사의 감정. 진실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하게도 자기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하느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받은 것뿐이야. 저 사람은 나한테 해줄 의무가 있으니 당연히 해준 것이지 내가 왜 감사해야 돼? 그래 오늘 나는 운이 좋았어. 돈 안 들이고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나는 오늘 땡 잡았어.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 복음에서 일일이 전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들 중에 소수 인원은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유행인 남은 나에게 못 빚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그리고 남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주어졌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내가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신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펼쳐져 있는 자연의 위대함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저 공짜로 나에게 주어졌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줄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사랑의 위대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있었기에 내가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부모든 잘났던 부모든 못났던 부모든 내 부모는 부모일 뿐입니다. 그분 덕택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남의 부모와 비교해서 내 부모는 왜 이래? 라고 불평, 불만을 가진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부모보다 어쩌면은 더 어려운 처지의 환경에서 태어난,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내 부모만큼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형제들, 내 친지들, 그리고 내 이웃들, 그리고 나와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고민해주는 진정한 내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옆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 얼마나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나는 나일 뿐이고 너는 너일 뿐이야. 그리고 네가 내게 잘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가 누군데?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진정 사랑의 아름다움을 깨닫지도 못하고 혼자 갇혀 있으면서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은 그 농부들, 그리고 맛있는 생선을 먹게 해준 허리가 구부러진 어부들, 그리고 내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온갖 물건들을 만들어내주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공장의 노동자들, 그리고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배우자, 남편, 아내, 정말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진정으로 얼마나 내가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당연히 니는 내 아내니까, 당연히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이런 당연시만 여긴다면 진정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의무만 남습니다. 부모니까 내가 자식에게, 자식이니까 부모에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이니까, 요 정도까지만. 사랑이 없는 의무가 얼마나 삭막한 사막과도 같습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부모를 주시고 내 형제를 주시고 내 이웃과 또 나와 신앙을 함께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은혜로운 선물임을 받아들이고 정말 기뻐하면서 행복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성당에서 하느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번 해봅시다. 그 속에는 부모님께, 내 배우자한테,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 모든 고마움을 아울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외치면 정말 그동안 감사했던 마음을 한번 표출해 봅시다. 감사하는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은 좀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세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